내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분 손을 꼭 잡으면서 이 인사 한마디 하시죠. 여호와 니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전광판에 이런 광고가 씌어 있더라고요. 자막 한번 올려보시죠. 해피해요 가속운전, 해피해요 안전운전. 맞죠? 안전운전. 저게 딱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저 글귀를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해피해요 제자리, 해피해요 성령 충만.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은 죄의 자리입니다. 죄를 짓는 자리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시편은 다른 것은 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하는데 시편은 1편, 2편, 3편 그럽니다. 시편은 1장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편은 다른 성경은 그 한 장 안에서 여러 가지 절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시편은 한 단락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 1편, 2편, 3편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거는 죄의 자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롯은 죄를 짓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불과 유황불로 정말 파묻힐 뻔했었잖아요. 롯의 아내는 죄 짓는 자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된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 살 길을 다 찾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비록 그들은 예수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드럭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일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더니 은혜의 자리에 있었더니 결국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인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신앙생활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들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주께 드리는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지체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세상이 거꾸로 드릴 수 없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가득 채우고 살아야 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기쁨 충만이고 감사 충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은혜로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들의 풀과 같은 존재다,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아침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그런 안개와 같이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서리를 맞으면 기운이 다하는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전히 다른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반역하고 역겨운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에 봐보세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를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의인으로 삼아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운명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의 결론이 된 사람은 세상의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나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세요? 주님 없이는 난 못 살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에게 남겨진 그 몇십 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 나 죽고 싶어 그러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 주변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마지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기식하고 살고 있다는 것,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프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회가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의 믿음의 제사와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자신이 지금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와 미련이 없어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후회만 남고 미련만 남는데, 바울은 후회함이 없었다, 미련함이 없었다, 미련이 남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사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세요.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사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의 중심 사상이 오직 십자가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기가 무척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뭐 이런 세상이 있어 그러면서 복잡해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뭐가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중심을 잡아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다 못 전해서 오늘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만족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다 그랬습니다. 비교의식은 내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몰고 가는 것이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식은 사실 백해무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교의식을 하고 살았다 할 것 같으면 그는 온전히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에 만족을 누리고 살았나요? 결혼 안 했어요. 몸이 건강해서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거리가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말주변이 좋아서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했습니까? 그렇다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에게 협력해주고 바울을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도 많았지만, 외로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형편에 대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그게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세요? 무엇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조건 때문에 여러분 좋아라 하지 마세요. 세상 조건 갖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다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투덜대고 불평거리를 늘어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진 광야의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때나 만족했어요. 왜요? 인간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세상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비교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잘 나가던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의 그 후미진 곳, 그것도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다 그렇게 케어를 해줬어요. 한 번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영국에 있으면 지금 훌륭하게 멋있는 삶, 편안한 삶을 살 텐데 왜 이렇게 캘커타까지 와서 인도까지 와셔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친구들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위를 바라본 사람들은 아래 것에 만족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쾌락도 끊어야 되고 세상 향락 즐기는 것도 끊어야 되고 화투도 끊어야 되고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더가 안 돼요.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돼요. 아니,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끊어야 돼요. 그런데요, 가장 끊어야 될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가하면 우린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자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욕심을 부린 사람 치고 만족했다, 자족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이 외적인 것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배부름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죄를 짓더라고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니까 죄 짓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없다, 배부른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배고프다는 것 때문에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말아 주세요 그랬어요. 적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배부를 때가 있었고 배고플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든 것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서성무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가 67세 되던 해에 1914년에 실험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평생 연구했던 자료들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해액만 그때 당시 돈으로 200만 달러입니다. 근데 보상금이 겨우 23만 8천 달러만 나왔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열심히 연구했던 자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엄청난 손실이었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잿더미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가 실수로 이렇게 실험실에 모든 연구 재료들이 다 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로부터 정확히 3주 후에 최초의 축원기가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족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욕심을 제발 여러분 묶어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수식어를 넣는데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예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찡그리고 살지 마세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오만 인상 찡그리고 살면 안 돼요. 어쩌면 시험들거리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내가 시험에 맞닥뜨리고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교회 오면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라고 부르셨지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요. 저 성격이 좋은 것 같죠. 사람들은 저 겉멋만 보고 저런 목사님이 없다 그럽니다. 지방에 가면 그래요. 장로님들도 저런 목사 없다 그래요. 집에 가보세요. 우리 둘째 아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었어. 근데요, 60 넘어가니까 사람 다 바뀔 때다. 신경질 낼 일도 없고요. 천천히 들여다보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지 남이 잘못한 거 없더라고요. 그때는 기쁨도 없었어요. 매번 다 비난거리였어요. 비판이었어요. 근데요, 주 안에 내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되니까 모든 게 다 기쁨과 감사예요. 바울이 기뻐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삶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능력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가난이 당장 부유함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당장 돈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당장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의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자신이 배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가난을 부로 바꿔주실 수 있지만 가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병든 육체를 건강한 육체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을 그대로 두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세요. 환경에 좌우되지 마세요. 세상이 변하는 것에 덩달아 맞물려 그렇게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도 그는 자유했고 감옥 안에서도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건강, 좋은 머리, 좋은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최악의 실패로 몰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환경, 외모, 건강, 아무런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마세요. 나는 능력 주신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남원성결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저께 계란을 선물로 주려고 사가지고 시청 앞에 사거리에서 그렇게 트는데 계란이 쏟아졌어요. 한 판이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더든지. 화는 내야 되겠는데 화를 못 내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운전도 잘못했지. 계란을 5판을 세워놨으니 그게 온전하겠어요? 한쪽으로 쏠려서 싹 무너졌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 집사람에게 벼락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나를 바라보면 돼. 나를 바라볼 것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주신 것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좋아라 하고 싫어라 하고 미워라 하고 원망 불평하며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예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